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의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 여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하였고 목소리도 듣지 못하였지만 그 여인의 모습과 태도로 인하여 집중하게 되었고 그 여인이 궁금하게 되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알아보게 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대단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여인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요게벳이라는 여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게벳이라는 여인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여인을 찬양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그 찬양을 통하여 집중하게 되었고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의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듣는 순간부터 빠져들게 되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 가운데 빠져들고 그 찬양을 반복적으로 들었던 이유는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해서 이 찬양의 멜로디가 좋아서 이 찬양의 분위기가 좋아서 계속 들었던 것이 아닌 이 찬양의 가사와 이 찬양의 주인공인 요게벳 때문이었습니다. 요게벳은 오늘 설교 제목인 내려놓음과 맡겨들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 요게벳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도 요게벳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장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 왕의 특명이 내려집니다.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자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자 바로 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노예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면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이 명령을 어긴 부모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거부할 때는 그 온 가족, 일가 친척까지 모두 어려움에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부모,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 아빠의 이름은 아므람, 이 두 사람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여 숨어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이가 태어났는데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기면서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키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지 않으십니까? 아이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얼마나 잘생겼기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키웠을까요? 아빠와 엄마의 눈에는 모든 자기의 자식이 다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입니다. 그럼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너무 잘생겨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 예뻐서 얘는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요게벳이 아들을 나일 강가에 던져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키웠던 그 근거의 구절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요게벳이 무서운 왕의 명령에도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요게벳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토브이며, 이 토브는 창세기 1장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시고 토브, 보기 좋았더라. 동식물을 만드시고 토브,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토브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이는 너무나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아니,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고 좋고 아름답습니다. 여기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을 운명이었지만 겉으로 볼 때에는 다른 집 아이들처럼 똑같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기가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존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아기라는 것이 그들 믿음 가운데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이 아기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며 바라보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만큼 저와 여러분을 잘생겼다고, 아름답다고 우리를 보실 때 토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브, 심히 보하기 좋았다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석 달간 조심스럽게 숨겨 키웠던 그 품에 안고 키웠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품에 안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름답고 소중하고 잘생긴 토부의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관점으로, 애굽의 관점으로 나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애굽의 관점으로 모세의 명령으로 아이들을 평가하면 강에 던져 죽여야 했고 칼을 찔러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승리와 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요게벳은 석 달 동안 모세를 조심스럽게 숨겨 키웠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고 100일이 가까이 오니까 아이가 커져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애의 울음소리가 그리고 몸짓이 모든 것이 커지니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결단을 하였습니다.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나일 강에 띄웁니다. 바로 왕의 명령 앞에서 생명을 놔두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순간까지 지켰던 요게벳에게 갈대 상자는 최후의 수단이었고 인내의 끝이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스스로 지켜낼 수 없음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강가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맡겼으니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시겠지 생각하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상자에다가 아무렇게나 담지 않고 악어들이 싫어하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까지 발랐습니다.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습니다. 요게벳은 나일 강가 위에 갈대 상자를 띄우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강 위에 갈대 상자를 띄웁니다.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연찮게 나일 강에서 목욕을 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 공주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그 당시 애굽은 문화가 발달되어 궁전 안에 실내 목욕 시설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실내 목욕탕을 이용해도 됐지만 공주는 그때 그 시간에 야외 목욕탕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목욕하러 나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불쌍한 마음에 생겼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석 달 동안 이미 컸기에 갓난 아기는 아닌 줄 알았고, 당시 어린 아기가 나일 강가에 버려야만 하는 처지가 있다는 것을, 히브리 민족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구구절절한 참 안타까운 이 아기의 운명이 그 공주의 가슴 가운데 파고들었습니다. 갑자기 궁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키워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다가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어보게 되었고, 그 유모는 요게벳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애굽 사회에서 유모는 4년에서 5년 동안 아기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양육을 하게 됩니다. 요게벳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강에 뛰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엄마는 유모가 되게 하시고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모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키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왕국에서 교육받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민족의 지도자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게벳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손을 떠난 영역,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십니까? 요게벳이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만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른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갈대 상자를 만들며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정성스럽고 최선을 다해 만든 상자에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모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든 그 상자 안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보내실 것입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모세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요게벳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게벳의 노래의 찬양을 이 시간 함께 나누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손을 맡긴다. 요게벳은 나일강에 떠다니는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외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너의 참 부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며 그 길 또한 알고 계시는 주님께 모든 거 맡기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의자 주님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 판단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갈 때 역사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과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시며 참 부모이신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큰 산 같은 문제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간 몰아치는 폭풍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